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을 쓰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때 주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같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의 삶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 내 힘이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 방법이 들어갑니다. 나의 힘을 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죽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녕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마음,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 내가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항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원망하고 살아있어서 욕심부리고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예배부터 1부와 2부를 합하여 예배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돌아봄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 가운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함으로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부족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동상과 성교회,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미래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 영적 영향을 나타낼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김영신 목사님과 사브리나 전도사님, 김은비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 그리고 청년부를 섬기는 이현주 전도사님을 비롯한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앞으로 있을 패밀리 페스티벌과 단기 선교 부흥사경의 재직 실현회와 또한 건축 작정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이 계획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의 이심을 믿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사역을 위해 섬길 재직들과 당회원들에게도 각자의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 앞서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채워주고 격려하며 협력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문성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의 질변에 더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이 눈물과 끓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태를 이끌고 나아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없는 말씀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 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권고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신을 다하여 찬미하는 예수의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실 때 김혜원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식들이 전하여지고 또한 부활의 증인된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병으로 인하여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신실하심과 자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시에 이제 전 교우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만 바꾸고 뭐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예배 형식도 약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우리가 이것이 우리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과 기도로부터 또 나온 결정이니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체육관에서 패밀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의 또 자녀들도 함께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아웃리치의 이제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그 인비테이션 포스터를 아마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께 초청장 보내서 다음 주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희 교회에 그 패밀리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에 또 정착하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번이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광 선교회 분들을 위한 선물 뽑기 게임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모두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초등부 학부모 모임 PTA 모임이 C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름 VBS를 안건으로 한 모임이니 유치부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1 수료자가 계십니다. 박동은 박보라 성도님 가정에서 그 자녀의 이제 유아 세례를 위해서 성경 공부 1을 수료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강희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단기 선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안디옥 골프 대회가 6월 8일 주일 오후 1시에 있게 됩니다. 참가비는 100불이고 대회 후에 저녁에 교회에서 식사와 시상식이 있게 됩니다. 문의는 단기 선교 팀장이신 이수용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별 잔디 관리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해 주신 선교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오늘 예배 후에 이제 12시 30분에는 이곳에서 고 김춘자 성도님의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옥희 권사님, 리 셔먼 성도님 가정에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기도 요청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5월 말에 있을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이름을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추가되었는데 러셀 쿠찰스키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고 윤복순 권사님의 남편분이신데 저랑 가끔 이제 연락을 하는데 이메일이 오시기를 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샷으로도 이제 안 되고 걷기도 힘드시고 손이 아파서 물건을 짚기도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매주 우리 교회 예배는 방송으로 보신다고 해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옆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를 통해 위안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분 건강을 위해서 또 그 남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부활의 기쁨 속에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 바뀐 예배 형식 때문에 성가대를 빼먹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가대에 준비하신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가지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부활의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이 시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그 계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오늘 읽은 내용인데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지는 뜻은 간청하여 얻은 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기원이나 또 그의 어떤 열심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는 자신이 밝히듯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사울의 이런 열심은 유대교 내에서 새롭게 그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무리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나 또 그 예수를 따르는 자, 그래서 율법이나 할례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악하고 또 해로운 영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이단과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이 젊은 사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이 해로운 영향을 뿌리 뽑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회심한 후에 자신의 열심으로 치자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 이스라엘의 그 북부 아람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사울은 이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에 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잡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내려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눈이 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어 세례를 받은 사울은 그 즉시로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실로 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신약의 인물, 사도로 치자면 그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예수님의 복음을 최초로 전파했던 그 위대한 사도,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치자면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많은 책들을 저술한 그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로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온 회당을 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던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온 회당을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과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기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눈이 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다시 뜨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눈이 완전히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그 사울의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전에 사물을 보던 그의 눈은 멀게 되었고,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누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는 경우는 이 사울의 예가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있어도, 멀쩡한 사람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그 눈을 뜨게 되는 경우는 사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큼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눈은 사람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방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말도 보는 점이, 즉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보는 점이 어떠냐에 따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말에는 모두 관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볼 관자를 써서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했고 그를 따르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보는 것을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다시 새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죽어야 새롭게 날 수 있다는 것과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새로 태어날 수 없듯이 사울이 눈이 멀게 된 것은 그가 새로운 눈으로 다시 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눈이 멀어 있었던 기간이 사흘이라는 점입니다. 본문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이 보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그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이 눈이 멀어 있었던 그 사흘은 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되고, 이 사흘의 시간을 통해 그 이전에 그는 죽고 다시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즉 부활의 삶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는 이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로 다시 태어났고 20절에 의하면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는 새롭게 살아난 삶,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고 거기서 이전의 사울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죽은, 그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난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좌절하게 됩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내가 죽는 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서로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기 있는 우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부활의 삶을,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만일 부활의 삶을 아직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과 같은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이전에 내가 보던 것과는 다르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신 그 새로운 삶, 거듭난 삶, 부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태어난 사울의 모습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그의 걸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게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가 하실 수 있고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저는 뒤에 8절을 읽다가 이 3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사울이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이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손에 들고 다메섹으로 힘차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의지대로가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발로 제 발로 다메섹에 가던 사울이었지만 끝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다메섹에 가서 그가 하게 된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길을 가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울의 크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뒤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자신의 경로를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 지역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바울은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태어난 그는 자기의 길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 그 부활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자고 했는데 거듭난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 길을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일들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대립된다고 여겨질 때 그때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나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또 내가 뜻한 것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다른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전혀 믿지 않고 있다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그를 새롭게 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뜨게 하시는,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울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것은,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 귀한 뜻을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에게는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선교를 위한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런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부르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드릴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허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숙제가 생겼습니다. 숙제 싫어하시죠? 하나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지금 나는 거듭난 삶,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하고 나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이들로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모두가 부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난 자들로서 이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들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두 함께 소리내서 이 말씀을 따른 본인의 고백과 또 결단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던 바울로 바뀌게 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참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지만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지 사울에게만 허락된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결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사랑, 당신은 사랑의 빛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 이전의 내가 죽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